진짜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말에 갇혀갖고 말에 진짜 농락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예, 이제 말이 사실은 말은 생각과 말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에 갇힌 거죠. 생각에 갇힌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말에 만들어놓고 그 말을 치고 그런 거. 술이라고 부르든지 안 부르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관점만 벗어나면 그게 사실은 문제인 거잖아요. 관점을 주면서 거기서 괴로움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그러니 이제 그 술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술을 안 먹어야 된다는 게 계율이라 하면은 술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술 먹으니까 이 개판인데다가 이 세상에 이제 이러면 스스로 불편하죠? 그러면은 지금 온통 우리가 그 오감각으로 알아지고 하는 것들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한쪽에서는 계율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쪽에서는 계금치견 계율의 얽매임이 족쇄다. 그래서 중생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괴롭다라고 그래요. 도대체 그럼 계율을 지키라는 말이요? 지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쪽은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한쪽은 계금치견 계율을 지킨데 얽매이는 것이 중생을 중생으로 묶어두는 족쇄라고 그래요. 이것이 풀려야 된다고 그래요. 도대체 그러면 이걸 도대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파원이. 응? 계율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율은요. 제 해석은요. 계율은 제 개인이 있잖아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 원래는 뭐 객관적으로 계율은 정해져 있어요. 뭐 몇 가지 뭐 지금 그런데 저는 개인이 그냥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결정할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가령 이 계율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더구나 예를 들면은 팔정도의 예를 들어서 정어라고 그러나? 팔정도의 계율이 뭐 세 가지가 있는데 뭐죠? 정어, 정견, 정사, 그 다음에 뭐죠? 정견, 정사. 다음에 뭐예요? 전부 다 공부들을 별로 안 해요. 정원? 정어, 또 뭐예요? 바른 말, 바른 행동이라고 그러나? 정은, 바른 행동은 뭐라고 그러지? 정명? 이제 동국대 불교대학은 백날 다니면서 아무 소용도 없어. 지금 술을 마셔가지고 혼미해졌잖아요. 지금 술을 막간에 안 마셨으면 내 대답하셨다고요. 정사는 아니겠죠? 정견. 정사 말고, 그거는 말고. 다른 행동. 하여튼, 한자가 어렵다. 하여튼,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고, 바른 생계하고, 이거잖아요. 응? 정업, 정명? 정명도 있어요. 정근. 정명. 아, 정업, 정명. 이거는. 정명. 완전 무식하게 뻔 나가네, 그냥. 정명. 자, 하여튼, 이게 계율이라는 거죠. 근데, 가령 이게 주관적인 문제라면 이 계율이 왜 있어요? 팔정도에서도 이게 왜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수행처에 가면 맨날 5개, 제일 처음에 5개 지킨다라고 서약부터 먼저 하죠. 도대체 5개가 왜 있어요? 이게 주관적이란다면 말할 필요도 없지. 각자 그냥 알아서 대로 하라 이러면 되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가 법칙에 의해서 내 스스로 자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술을 마시니까 이렇게 혼미해져
있어가지고 뻔히 아는 대답도 지금 못하더라. 예? 할 정도를 갖다가 내가 대답도 못하더라. 이제 뭔가 자각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막걸리조차도 마시지 말아야지. 그게 이제 계율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그 계율, 그 깨달음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자, 사실은 그러니까 자, 요거 보세요. 술을 먹고 어느 날 필름이 끊겼어. 그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는 술을 안 먹어야지. 만약에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계율 스스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계율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아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가령 듣다 보니까 쇼크가 일어났어.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이 안 먹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되게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제 내가 안 먹어야지라고 결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이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그럼 계율이라는 걸 따지고 보면 내부에서 강압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아니, 그냥 이름이 계율이지. 이름이 계율이지. 실제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건강경에 보면은 인욕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일 뿐이다. 뭐냐? 인욕이라는 것이 참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참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태를 인욕이라 이름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계율이라는 것도 똑같은 것인 거예요. 계율이라는 것도 그것을 계율이라고 할, 가령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먹는다. 술이라든가 이런 이 심신을 혼미하게 하는 어떤 물질을 안 먹는다.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계율이 아니라 가령 스스로 먹어지지 않는 어떤 상태를 계율에 지키고 있는 계율에 맞는 행동이다라고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술이라는 의식이 없어. 그러면은 이거 먹거나 저에서 매실 매실을 이렇게 숙성된 걸 먹거나, 응? 어떻게 우리 집에 어떻게 식초를 마시나? 또 뭔가 그냥 과일을 이렇게 설탕을 재놓으니까 이거 오래되다 보니까 알코올이 생겨가지고 술처럼 됐어. 마시니까 얼굴도 붉어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르죠? 애초에 술이라는 생각이 없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야. 이게 계율에 맞다 안 맞다 뭔 상관이죠? 이게 내가 취했다 안 취했다가 없어. 계율 문제는 애매한 거지. 애매 안 한데. 그러면 계율을 왜 지키는데? 지킬 필요도 없네. 계율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지금. 안 지키면 스스로 불편해지니까. 계율을 지킨 자가 누굽니까? 지킬 자가 없는데 왜 계율이 필요하냐 이거지. 물론 제 경우는 아닌 것 같지. 그럼 아예 분별이 없으면은 계율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미가 없지. 그렇다고 막싱 하는 뜻은 아니고. 근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 평소의 행동, 자기의 이렇게 업식이라고 얘기되는 어떤 행동들, 그러니까 그런 나쁜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습관적으로 해왔던 어떤 행동들이 이렇게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술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술을 깼을 때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히 집단생활, 대중생활을 할 때는 영향을 주변에도 줄 수가 있으니까 계율이라는 거가 있는 게 아닌가요? 자, 그럼 후회하고 자책감이 없으면 네. 그럼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죠. 네. 그럼 다른 사람은 가령 다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불편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술 먹고 한 말과 행동 때문인가요? 아니면 말과 행동에 대한 생각 때문인가요?
그 사람이 불편한데요? 아니면 제가 불편한데요?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편한데요? 제가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네. 예를 들면 말과 행동이 뭐 주사라든가 뭐 깽판을 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졌어요. 저야 거기에 대해서 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후회 자책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불편함이 없죠. 그때 뭐 그런 것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죠. 후회 자책 없으면 그것도 그냥 지나가죠. 그럼 저야 괴로움이 없었으니 괜찮죠. 그럼 다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제 행동으로 인해서 괴로운. 그러니까 제 행동 때문인가요? 아니면 제 행동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 때문인가요? 제 행동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힘들겠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인데 왜 제가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같이 만약에 직장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면 얘기를 하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이치를 몰라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닌 거지. 자기 생각 얘기하고 다니는 게 저한테 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쟤는 저러고 자, 다니는 애가. 예. 자,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봅시다. 그것은 이치를 몰라서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일 뿐이죠. 그것을 듣는 사람이 또, 쟤는 술 먹고 그러는 애야라고 규정한다면은 그 사람 또한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것인 거죠. 세상에 이치 몰라서 그런 사람을 일일이 다 갈고 산다면은 그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하고 불편하죠. 네?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치를 몰라서 그런다라고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지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개판이다 그러면 개판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훌륭하다 그러면 훌륭한 거예요? 그래요? 어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조직 생활에 있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겠죠. 제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만약에 평판이 돼서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술 마시 이런 행동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영향이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다 좋게 보던가요? 술도 안 먹고 내가 행동을 잘하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게 보던가요? 아니면 매력 없이 보더라고. 자, 비인간적이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때요? 자, 어때요? 맞습니다. 술 마셨을 때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좀 인간적이라고. 그렇죠. 도대체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죠? 예? 또, 그 다음 또, 승진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인 거예요? 승진하면 다 행복해지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다면 꼭 승진해야 돼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승진되면 되고, 안 되면 말지, 뭐. 돈이 꼭 있어야 행복해지고, 돈이 없으면 행복해지지 않나요? 그럼 승진해서 돈을 더 받으면 뭐 좋고, 뭐 그래도 좋고, 뭐 안 그러면 또 뭐 그냥 그런 대로 또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결과가 왔을 때 당황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거는 일어나 저러나 어차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있는 그대로 알아주지도 않죠. 내 열심히 하고 그래 밤새미를 치고 일을 열심히 해도 다 그렇게 알아주지 않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승진하려고 일부러 잘 보이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오히려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아이씨 다 똑같이 퇴근 시간에 하면 괜찮을 텐데 네가 그래가지고 나까지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세상에 도대체 내가 술 안 먹고 그렇지 않으면은 더 잘 봐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안 돼. 어차피 그 사람들 생각들이지 그렇지 않나요? 안 됐던데 그거. 우리는 맨날 그래도 이게 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맨날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자유롭지를 못하죠. 그럼 그냥 내키는 대로 살면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참 나는 그게 어떨 때는 정말로 마음대로 안 되고 끼어있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경험되는. 예. 막 경험되는 삶을 살면 되나요? 그렇지. 에라 모르겠다 하면 또 사라지나. 예.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이 행위라고 하는 것, 우리가 행동, 행위, 불교에서 색수상, 행식, 행위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른 행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수행이란 바른 행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바른 행을 한다. 그래서 바른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즉, 바른 행동이 뭐예요? 바른 행동을 다른 말로 하면 계율이죠. 계율을 지키는 것이 바른 행동을 하는 거죠. 바른 행동을 한다. 도대체 이 바른 행동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른 행동, 바른 행동.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라든가 이 정, 바를 정자, 이 바르다, 바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르다는 것이 뭐죠? 우리는 바르다는 것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어떻습니까? 법의 관점에서 바르다는 것은 뭐예요? 법에 맞는 게 바른 거죠? 네, 법을 어기지 않는. 법을 어기지 않는 게 바른 거죠? 자,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바른 거다. 또 수행자는 계율을 어기지 않는 것이 바른 거죠? 계율을 어기지 않는 것이 바른 거예요. 그런데 계율을 어기지 않으려니 삶이 괴로워, 힘들어. 힘들고 괴로운 것이 바르다고 할 수 있겠나요? 바르다면 좋아야지, 편해야지. 법을 지켜서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지금 삶이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 시골에서 집 가지고, 산속에서 집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창고 하나 지려고 해도 온갖 법이 있어. 길 하나 내려고 해도 내 산에 내 길을 하나 낼 수가 있는지 알아요? 전부 법에 걸려. 그런데 그걸 갖다 일일이 가서 신고하고 절차받고 해요? 돈 들고 시간 걸리고 그러면은 청량하래요. 또 청량해가지고 자기 산에 길을 내는 거 청량하는데 500만 원 들어요 그냥. 그래. 청량도 그래요. 와, 이 세상에. 이 바르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삶이 힘드는 거예요. 수행에서도 그래, 술 먹지 말라. 계획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밖에 나오고 술도 못 먹고 뭐 어쩌고 사람 사는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수행 따로 사람 따로죠? 수행 따로 사람 따로인 거예요. 이 도랑 수행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수행은 수행이고 삶은 삶인 게 아니라 삶이 수행이고 수행이 삶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안 먹어야 되나? 그럼 밖에서 안 먹는다 그러면은 사실 힘든 일이 많죠? 자, 그런 것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르다 이 말은 바르다, 부처님 말씀하신 바르다 이 말은 어떤 거냐?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인 거예요. 바르지 않다. 우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인 거예요. 자,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안 되고가 법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같나요? 계율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같나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괴로웠나요? 소크라테스는 전혀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마시고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도 괴로움이 아니요, 독배를 마시는 것도 괴로움이 아니요, 법을 어기는 것 또한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그렇다면 바르다는 말도 정답이 없네요. 그때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바르다. 정답이 없지만은 분명한 정답이 있죠. 정답이 없지만 분명한 정답이 있어요. 자,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어째야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자,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면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괴로움의 원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술을 먹어도 얽매임이 없다면 괴로움의 원인이 안 될 거예요. 술을 먹어도 이건 계율에 위반되는 데라고 찝찝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오히려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어떻게 돼요? 술에 대해 먹으면 뻔뻔한 사람은 괴로움의 원인이 안 되고 계율을 지키려고 이 충실한 사람은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걸 계금치견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어쨌든 정이 괴로움의 원인이 이제 바르다는 표현은 이게 괴로움이 되냐?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죠.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죠. 괴로움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리 와. 자, 그러니 계율은 그 계율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했어요. 가령 우리 같이 이렇게 세속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5개를 지키라고 그러죠. 근데 비구한테는 몇 개가 있어요? 250 몇 개인가 뭐 있어요. 응? 자, 그럼 이런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 계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비구는 탁발을 나가요. 탁발을 나가면은 탁발을 나가면은 이제 이 공양을 받잖아요. 공양을 받을 때는 항상 무릎 위를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계율이에요. 무릎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탁발을 해서 공양을 할 때는 항상 무릎 밑에만 봐요. 무릎 밑에만. 그러니까 무릎 위로 들어서 얼굴을 본다든가 몸매를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항상 무릎 밑에만 봐요. 그래서 이 눈은 항상 내려 깔고 있어요. 뭘 주든 누가 주든 그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얼굴을 들어서 무릎 위를 보면 계율 위반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이 계율에 있어가지고 계율을 이렇게 지키면 그러면 얼굴만 들면 계율 위반인 거예요? 그럼 얼굴 들면 다 계율 위반인가? 왜 그런 계율이 나왔느냐? 사람을 해주는 사람, 지주해주는 사람을 가리니까. 그렇지. 자, 그러니까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이게 그 계율의 핵심이지. 무릎 위를 보느냐 아래에 보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얼굴을 든다 하다가 가리지 않으면은 그럼 계율 위반이 아니고, 응? 무릎 아래를 보더라도 무릎 아래 저 보니까 발에 점이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이 주는 밥은 맛있어. 맨날 좋은 걸 줘.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은 발이 좀 더러워. 근데 요 사람이 주는 밥은 항상 맛이 없어. 자, 이러면 벌써 계율 위반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무릎 아래를 보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러면 맨날 무릎에, 발에 점 있는 사람만 찾아. 그러니까 그 집 아니면은, 그럼 패스. 그냥 지나가 버려. 네. 그 집에 가면은 더 주기를 바래. 네. 자, 이러면 계율 위반이죠? 이게 계율 위반이지. 무릎 아래를 보느냐, 무릎 위를 보느냐, 이게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율의 원뜻이. 그러니까 보면은 요즘 통상 얼굴을 보고 이쁘니 안 이쁘니 그러고 또 그 집에서 주면 이 집은 맛있는 밥 고기 주고 이러니까 그럼 요 집만 갈 거 아니에요 이제. 응? 자, 그렇게 아니라 보는 데 대한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되고 분별하지 않아야 되고 뭘 주든 주는 그대로여야 된다. 이것이 무릎 위를 보지 말라는 원뜻이지. 무릎 위를 봐라 아래라고. 그러니까 무릎 위를 들면은 계율 위반이고 안 들면은 계율을 지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율의 원뜻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 거예요. 들어도 분별함이 없으면은 계율 위반이 아니요. 봐도 무릎 아래 봐도 발에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별하고 있다면은 이것이 계율 위반이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의 계율의 뜻은? 예. 취해서 정신을 잃으면은 예를 들어 뭐 정신을 잃고 안 잃고 간에 이런 거죠. 자, 항상 뭔가 분별하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것이 잘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먹는 것부터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계율 위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취하거나 열이 나거나 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도 그냥 경험될 뿐이야. 그럼 쓰러지면은 쓰러지고 난 다음에 모르는 거지. 잠잘 때는 뭐가 달라? 잠잔 상태에서 뭐 침대를 구르든 자든 발을 뭐 들고 자든 뭐 구부리고 자든 뭐 꿈이 꾸이지든 안 꾸이지든 단지 그러면은 뭔가 뭐 열도 올라오고 그래요. 열이 올라오는 거나 아니 뭐 롤러코스터 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다가 휙 쓰러져서 잤어요 그냥. 그냥 잔나는 상태가 됐어요. 자, 이러면은
뭐 위반된 게 없죠. 사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건 그 사람 생각이고 항상 계율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일 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것은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의 문제지. 결국 보세요. 그 생각으로 해서 불편해지고 안 불편해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불편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불편하지.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은 그것에 대한 또 이쪽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남을 신경 쓸 게 없죠. 남은 그 사실을 모르면은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의 신경 써도 그 사람은 결코 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스스로는 아니 피곤해서 배가 불러서 다른 건 그냥 계율을 지키고 해서 그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피곤해서 픽 쓰러져 자는 거나 이렇게 마시는데 이렇게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빙빙 돌면 느껴지고 뭐 이렇게 가령 땅바닥에 확 일어나서 확 부닥치면 술 먹으면요 이렇게 자빠지는데 땅이 일어나서 이렇게 부닥치는 것 같아요. 넘어지면 이렇게 자빠지는 게 아니라 땅이 와서 확 부닥치는 것 같아요. 자, 일어나 뭐가 따뜻한 게 이러면 이런 줄 아는 그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삶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막행막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괴로움이 경험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은 똑같아도 실제로 그 사람에게 경험되는 그 마음의 상태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인 거예요. 바로 바르다 바르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산생명을 죽이지 말라. 아니 산생명 우리는 맨날 개, 돼지, 소 이런 것만 산생명이라고 생각해. 식물은 산생명이 아닌가? 식물요? 세상에 식물 보고 산생명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나무 뿌리 움직이는 것을 본다든가 식물 자라는 것을 보세요. 세상에 식물 보고 산생명이 아니라 그런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것인 거예요.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 죽이는 것은 계율 위반이고 채소 먹는 것은 계율 위반이 아니라고요? 자, 계율 위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데